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합독하고 나서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사무엘하 1장을 봤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BC 1050년경에 왕이 되어서 약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이 BC 1010년경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던 것과 이에 대하여 다윗이 진정으로 애도했다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과 여기서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사울 왕가의 전통을 이은 이스보셋의 정부와 갈등을 겪는 이런 여러 사건들을 이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을 볼 것인데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이제 즉위하는 것과 사울을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향하여 다윗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치하한 내용을 다룹니다. 사울 왕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윗은 끝까지 중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제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에 대한 애도를 하고 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그냥 가도 되는데 이제 뭡니까? 자신을 막을 사람이 없고 자신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뭡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가도 되냐라고 질문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에게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헤브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면 딱 바로 답 나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인생이. 물론 다윗도 이 답을 바로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 또 특별하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시대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던 그런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음성들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마 우림과 둠밈으로 가라 가지 마라를 선택했을 것이고 아마 어디로 가라는 것은 선지자라 이런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또 직접 기도 중에 이렇게 받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브론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는 한 해발 약 한 900m가 넘는 그런 성읍입니다.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원래 이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그래서 내겹의 성읍이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높은 곳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성읍 자체도 견고하여
왕도라고, 즉 왕이 사는 성으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머문 적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지역에서 유다 사람들로부터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과 사울의 왕국으로 분리되었던 상황 동안에 약 7년간 다윗 왕국의 수도로서 이렇게 기능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과 당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부터 3절은 이제 어떻게 가느냐? 도피 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던 두 아내 아히노암과 또 아비가일, 그리고 함께 있던 추종자 이제 600명이죠.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헤브론의 각 성읍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고 나니까요, 4절부터 7절에 보면 헤브론에 오자마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왕이 됐던 이것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때부터 약 15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렇게 잠시나마 그러니까 그 남북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되었는데, 이 유다 족속이 떠보려고 했는지 뭐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주민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잘 수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세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사울의 원수 같은 존재가 다윗인데, 그래서 이게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부각시키면서 간접적으로는 자기들이 사울과 가져왔던 친분 관계를 좀 뭡니까? 희석시켜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다윗과 사울의 이 적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했던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의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당연히 한 행동으로 보는 그런 것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정말 그 귀한 행동에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 또한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하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을 해할까 싶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니까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적은 적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세운 사람은 귀하게 세운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대적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요, 참 어찌 보면은 다른 삶, 귀한 삶, 또 인정받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요, 또 뭡니까? 양보도 해야 되고, 또 원수까지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믿음이 있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그냥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통해서도 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분명히 하나님은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빛으로 충만한 응답을 허락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빛교회의 내적 외적인 성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플랫폼 선교의 모델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대를 세우라는 마지막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후대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정말 저희들에게 어렵게 했던 사람이든 또 누구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 베푼 호의의 사람이 우리의 적이든 상관없이 그런 호의를 베푼 자들을 알아주고 챙겨주며 또 늘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으며 후대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